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 우리 삶의 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끊임없이 무언가를 좇는 삶에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큰 인정을 받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셨나요? 마치 끝나지 않는 경주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이란 우리가 쫓아가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은 낯설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특히 쉼없는 노력과 압박, 그리고 분주함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에서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어떤 사람들은 힘들이지 않고 애원하지 않고 소란 피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성공의 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싸우고 발버둥 쳐도 여전히 제자리에 갇혀 좌절하고 탈진해 버리는 것일까요? 왜 어떤 이들에게는 문이 저절로 열리지만 다른 이들은 아무리 발로 차고 소리치고 긁어봐도 아무런 돌파구를 찾지 못한 걸까요? 제가 아는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성공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쉴 새 없이 일했고 성공학 세미나에 참석하고 모든 자기 개발서를 독파했습니다. 그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의욕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게 밀어붙여도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헛바퀴만 도는 삶에 지친 그녀는 쫓는 것을 멈추고 바로 서는 것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구하는 데 쏟았던 에너지를 하나님을 구하는 데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기회를 찾아 헤매는 대신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기회의 문들이 열리고 영향력은 커져갔습니다. 그녀가 성공을 쫓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공이 끌릴 수밖에 없는 종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바로 이 방정식을 뒤집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림자를 쫓느라 스스로를 소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쫓아다니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목적과 일치하는 삶, 즉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청사진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들으셨습니까?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당신의 명성이나 당신의 은행 계좌, 당신의 브랜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입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 당신이 원하는 성공이 더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쫓는 모든 것들이 마침내 올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넘쳐 흐름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계산법입니다. 이것은 추구가 아닌 이끌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걷고
내가 너를 부른 그 모습이 되어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얻으려고 애쓰는 것들이 너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성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조종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되어감의 자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섬기며 경건한 성품 안에서 성장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사람들이 오직 힘든 싸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게 됩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성공을 쫓는 것은 탈진으로 이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당신 본연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은 이끌림으로 이어집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햇빛을 쫓아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깊이 뿌리 내리고 곧게 자라는 건강한 나무는 자연스럽게 빛과 물,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받습니다.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본래 설계와 일치함으로써 그것들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박혀 있고 당신의 성장이 꾸준하고 의도적이라면 당신은 당신이 맺도록 태어난 열매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관점을 바꾸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리듬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과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자리에 서 있는 것에 보상합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올바른 자리에 있을 때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당신의 길 위로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는 법이 아니라 더 지혜롭게 사는 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정체성, 사명, 훈련,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어떻게 성공의 진정한 자석이 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쫓는 것을 멈추고 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모습이 될 때 성공은 결코 당신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원칙, 사명이 성공을 끌어당깁니다. 사명은 단순히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끊임없이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묻는 세상에서 더 깊고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까지 당신이 성취하는 모든 것은 불완전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크고 공개적이며 칭송받는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사명은 직함이나 직위, 심지어 열정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각하시고 당신을 빚으시고 이 땅에 두신 이유입니다. 당신이 첫 숨을 쉬기 전부터 당신의 존재 위에 쓰여진 신성한 청사진입니다. 제가 알던 한 남자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좋은 직장, 높은 수입, 그리고 성실함과 결과물에 대한 명성까지. 그는 사회가 칭송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짐처럼 느껴졌고 모든 성취는 포효가 아닌 속삭임처럼 공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조용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제가 살아있는 이유입니까? 그 순수하고 정직한 질문이 신성한 명확성으로 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둥 같은 목소리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수년 동안 잠자고 있던 그의 마음속 무언가를 일깨우셨습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을 향한 부담감, 멘토가 되어 다른 이들의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아주고 싶은 열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지만 삶의 방향을 재조정했습니다. 저녁 시간을 이용해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들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쫓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과제와 일치하는 길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빠르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그들은 활동을 진전으로, 움직임을 의미로 착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취감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태어난 이유,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서 옵니다. 사명은 당신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방향이 명확해질 때 하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올바른 사람들, 올바른 기회들, 그리고 신성한 자원들이 당신의 길 위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사명이 그 성취에 필요한 것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 원칙이 아니라 깊이 영적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신성한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만들기 전에 왜 너를 만드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명은 당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기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명 안에서 걸을 때 당신은 신성한 정렬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선로 위의 기차와 같습니다. 선로를 벗어나면 강력하지만 쓸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로 위에서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성공의 버전을 만들려는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존재 안에 심어두신 과제를 추구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흩어지는 폭풍이 아니라 집중된 불꽃이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목적 없는 삶입니다. 왜 존재하는지 모르고 존재하는 것은 진정으로 살지 않고 숨만 쉬는 것과 같습니다. 사명은 명확성, 열정, 그리고 인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것은 성공을 당신에게로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정확히 알고 온 마음을 다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정으로 나의 사명을 발견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의 핵심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옳은 일을 소홀히 한 채 그저 좋은 일들을 하느라 바빴는가? 진실은 사명이 당신의 나침반이 될 때 성공은 더 이상 당신이 쫓는 대상이 아니라 당신에게로, 당신을 통해, 그리고 당신 주위로 흐르는 것이 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항상 의도하셨던 그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 영향력은 정체성에서 비롯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영향력을 미치기 전, 성공이 당신에게 끌리기 시작하기 전에 당신은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진실은 당신은 당신이 누구라고 믿는 것을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받아들인 바로 그것을 말입니다. 성공은 불안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내면의 그림이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 대해 선포하신 위대함과 일치할 때까지 당신은 원래 받아야 할 것들을 밀어내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삶은 우리에게 꼬리표를 붙이려 합니다. 경험, 실패, 트라우마, 배경, 사람들. 우리는 종종 잊혀진 자, 평범한 자, 하찮은 자와 같은 보이지 않는 이름표를 달고 다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을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결정하기 위해 당신의 과거를 참고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세상이 당신에게 칭호를 부여하기 훨씬 전에 당신 안에 심어두신 것을 기반으로 당신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말 그대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며 숨어 있었습니다. 두렵고 불확실하며 그저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그는 용감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6장에서 신성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약하게 행동하고 있을 때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두려움에 웅크리고 있을 때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배경, 부족, 가문의 미미함을 보며 스스로를 실격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것은 기드온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시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영원에 기록된 것 이하로 말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불렀던 대로 자신을 부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상황이 당신을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전투를 겪었다고 해서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실격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잃어버린 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택한 자로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가난하다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축복받았다고 부르십니다. 하늘은 패배를 속삭이지 않습니다. 운명을 선포합니다. 당신이 내면화하는 것이 당신이 끌어당기는 것을 형성합니다. 스스로를 무시당한다고 보면 당신을 무시하는 환경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늘의 눈으로 사랑받고 기름 부음받고 목적이 있으며 신성한 잠재력으로 가득 찬 존재로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성공이 알아보는 존재감을 가지고 걷기 시작합니다. 문은 정체성에 반응합니다. 은혜도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열문이 없는 열쇠를 가졌거나 쓰기를 거부하는 왕관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정체성이 확고해지면 명확성이 따르고 방향이 날카로워지며 당신의 목소리는 힘을 얻고 자세가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며 그 자리에서부터 행동합니다. 당신의 내면적 믿음을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와 일치시킬 때 당신은 절박함이 아닌 권위로부터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영향력을 만들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부산물이 됩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동행입니다. 그러니 도전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어떤 정체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더 큰 것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까? 누가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설득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탄이 그것을 침묵시키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대해 어떤 실수, 거절, 실패도 취소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면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 외부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늘이 당신을 부르는 그 말씀 위에 서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알 때 당신은 성공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이 당신에게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이미 진실이었던 것을 반영하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처럼 당신은 결코 약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이 얼마나 강하다고 말씀하셨는지 몰랐을 뿐입니다. 세 번째 원칙, 순종이 문을 엽니다. 이제 성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종종 무시되는 무언가로 초점을 옮겨봅시다.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날 문화에서 야망은 칭송받고 미화됩니다. 우리는 그저 열심히 일하고 넓게 인맥을 쌓고 크게 마케팅하면 문이 열릴 것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하늘은 분주함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노력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는 경험 많은 어부였습니다. 바다를 알고 물길을 이해했으며 평생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특별한 밤, 그 모든 것이 그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좌절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사용했고 올바른 도구를 가졌으며 올바른 환경에 있었지만 결과는 제로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도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없이 자신의 방식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이치에 맞지 않는 지시를 내리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강력한 말로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이 말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물도 배도 물고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순종의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그 순복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6절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 경험 많은 노동의 하룻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한순간의 순종이 인간의 힘으로 몇 시간 동안 할 수 없었던 것을 성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지시를 따르는 힘입니다. 이것이 순종을 성공을 끌어당기는 데 있어 그토록 중요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열린 하늘 아래에 위치시키고 하나님의 타이밍과 당신을 일치시키며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곳에 당신을 둡니다. 어떤 이들은 실패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좌절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앞서 달려가고 지시 없이 원칙을 적용하며 그분이 아직 다가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치고 낙담하고 환멸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기 주도적인 야망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순종으로 전환하는 순간 당신은 다른 종류의 흐름을 활성화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더 명확하게 듣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압박이 아니라 임재에 관한 것입니다. 순종은 거에 편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종 당신의 논리, 타이밍, 자존심, 그리고 이해력에 도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항상 보상을 가져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 심지어 당신 자신에게도 어리석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만약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순종은 단지 자연적인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문을 엽니다. 이력서나 추천서, 어떤 전략으로도 열 수 없는 종류의 문을 말입니다. 그러니 다음 행동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께 다음 지시를 구하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기 전에 잠시 멈추고 물으십시오. 주님, 이것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상황에 대한 말씀은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올 때 그것이 얼마나 예상치 못하고 불편하더라도 당신의 응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 돌파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공급이 사명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성공은 추격이 아닌 결과가 됩니다.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진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한다면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 순종의 저편에서 내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 성품이 자석입니다. 이제 유행을 타지는 않지만 항상 진실을 말해주는 것, 당신의 성공을 지탱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성품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성품 위에 세워지지 않은 성공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빠르게 솟아오를 수도 있고 한동안은 인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압박이 닥치는 순간 그것은 무너져 내립니다. 재능은 당신을 주목받게 할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는 당신을 그 방에 들여보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품이야말로 아무도 박수치지 않고 모든 것이 무대 뒤에서 시험받고 있을 때 당신을 굳건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들여다봅시다. 그는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형제들에게 미움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는 분노하고 무모해지고 믿음을 잃을 모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셉은 탁월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섬겼으며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순간이 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욕망의 눈길을 던지며 타협하라고 압박하고 죄로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창세기 39장은 그가 쉬웠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알아챌까 봐가 아니라 순간적인 쾌락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결정으로 그는 편안함을 잃었습니다. 그는 거짓 고발을 당해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운명까지 잃지는 않았습니다. 성품은 단기적으로는 항상 무언가를 희생시키지만 목적이 펼쳐질 때는 이자와 함께 온전히 보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현실로 가져와 봅시다. 한때 제가 만난 한 사업가는 맨손으로 사업을 일궜습니다. 그는 업계에서 가장 화려하거나 학력이 높지는 않았지만 초기에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코 편법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느니 차라리 거래를 잃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서서히 추천이 들어오고 신뢰가 쌓였습니다. 결국 그의 정직함이 그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품의 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된 작지만 윤리적인 결정들이 성공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유산을 만듭니다. 성품은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금 속이고 싶을 때, 보상이 너무 유혹적으로 보여 가치를 타협하고 싶을 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형성됩니다. 당신의 재능이 문을 열어줄지는 모르지만 그 문을 계속 열어둘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성품입니다. 당신은 기술로 사람들에게 감명을 줄 수 있지만 정직함으로 그들의 존경을 유지합니다. 당신은 재능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지만 당신의 가치가 군중과 함께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신뢰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있는 사람을 보시면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임팩트를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재능 있는 그릇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안정적이며 축복 아래서 무너지지 않을 그릇을 찾으십니다. 영광의 무게는 무겁고 오직 성품만이 그것을 금가지 않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주목을 끌지 모르지만 오직 성품만이 신뢰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신뢰야말로 성공을 유산으로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기회를 위해 정직을 팔지 마십시오. 느리더라도 강하게 쌓으십시오. 바람이 불어올 때 가장 큰 목소리나 가장 큰 재능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뿌리가 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성품을 통해 형성됩니다. 5번째 원칙, 훈련이 비밀의 근원입니다. 성공에 대한 당신의 전체적인 전망을 바꿀 무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이 바로 비밀의 근원입니다. 그것은 과대 광고도, 카리스마도, 심지어 타고난 재능도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매일 꾸준히 하는 것,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전투가 벌어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당신이 반복적으로 하는 일에 의해 형성됩니다. 당신은 꿈의 수준까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습관의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냉정한 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탱할 습관을 전혀 만들지 않은 결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단지 선지자나 환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훈련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문화가 우상에게 절하고 시류에 영합하기 위해 타협할 때 다니엘은 굳건히 섰습니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그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압박이 왔을 때 당황하거나 자신의 리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꾸준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부패한 시스템 속에서도 그를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훈련은 재능이 열 수 없는 문을 엽니다. 당신은 재능이 있을지 모르지만 체계가 부족하다면 당신의 재능은 결국 닳아 없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일상적인 결정이 그 기름 부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소진되거나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승진한 것은 목소리가 커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관된 삶을 살았고 그 일관성이 왕들 앞에서 그에게 신뢰성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종종 적시에 적소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순간을 위해 누군가를 준비시킨 훈련입니다. 누군가의 승진을 부러워하기는 쉽지만 그들의 준비 과정을 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늦은 밤, 이른 아침, 매일의 고된 노력을 본다면 그것은 훈련의 실천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지만 준비된 것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준비됨은 꾸준함의 부산물입니다. 당신의 일상 습관이 당신이 기도하는 것과 일치합니까?
당신의 행동이 주일에 하는 선포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훈련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리고 동행은 신성한 은혜를 끌어당깁니다. 탁월함을 위해 기도하면서 평범한 습관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승진을 구하면서 준비 과정에서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훈련은 매일 완벽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불편할 때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양치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을 깨끗하고 집중되고 정렬된 상태로 유지하는 매일의 영적 훈련들입니다. 당신은 또 다른 동기부여의 고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시스템, 거룩한 루틴, 하늘을 향해 나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 진지합니다. 라고 외치는 라이프 스타일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의 삶이 당신의 거울이 되게 하십시오. 그의 흔들리지 않는 리듬이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부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이 바로 당신의 미래를 운에 맡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매일의 결정으로 그것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하십시오. 6번째 원칙, 구하는 자가 아닌 해결책이 되십시오. 이제 당신 삶의 전체 궤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기회를 구하는 자에서 해결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내가 가진 것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묻기 시작할 때 사고방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해결책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단상을 구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상들이 그들을 구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온 군대가 두려움에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40일 밤낮으로 포효했고 훈련받은 군인들은 바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거인과 맞설 용감한 사람에게 보상, 부, 심지어 자신의 딸까지 제안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유명해지려는 야망이나 보상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려는 부담감을 가지고 말입니다. 다윗은 물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것은 탐욕에 뿌리를 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불명예를 용납할 수 없었던 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거인이 반드시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거인들은 당신이 가지고 태어난 해답을 드러내기 위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싸움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빵을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명이 부를 때 평범한 심부름은 신성한 약속이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치는 화폐입니다. 당신이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수록 당신은 더 관련성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섬김이 신성한 필요를 만날 때 당신은 일어섭니다. 섬긴다는 것은 자신을 잃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을 발견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것은 인정을 기다렸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할 때 필요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했던 것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다윗 자신의 형제들은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하지만 운명은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순종이 필요할 뿐입니다. 당신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 때 거절조차도 방향 전환이 되고 조롱조차도 추진력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도록 독특하게 배치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어떤 부담을 주셔서 쉬지 못하게 하십니까?
당신이 기도하는 돌파구는 당신이 해결하도록 태어난 위기 속에 잠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하는 것에서 주는 것으로, 찾는 것에서 섬기는 것으로의 전환이 바로 하늘이 사람들을 들어 올리는 방식입니다. 7번째 원칙,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십시오. 모든 위대한 운명은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공은 결코 혼자만의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길에 사람들을 두시는데 단지 동반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언약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적은 당신을 지치게 하고 지연시키고 방해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째 원칙은 중요합니다.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십시오. 당신이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당신이 무엇을 끌어당기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룻을 예로 들어봅시다. 나오미가 그녀에게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룻은 돌아갈 모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미래는 불확실했으며 마음은 상실감으로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서는 대신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선택 중 하나를 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것은 단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은 동행이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 신성한 연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보인 헌신은 그녀를 영향력과 부, 그리고 신성한 정열의 사람인 보아스를 만나도록 이끌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짜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연결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그들이 당신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밀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문이거나 방해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걸으면 더 지혜로워집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걸으면 평범함을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고립은 위험합니다. 적은 신성한 관계에서 당신을 끊어내면 당신의 과제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충성은 씨앗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심는 것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당신의 삶에 배가시켜 돌려주십니다. 그러니 질문은 어떻게 앞서 나갈까? 가 아니라 나는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 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영적으로 세워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드라마로 당신의 힘을 빼고 있습니까? 당신이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당신이 무엇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8번째 원칙, 비전은 당신을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 주위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비전에는 자석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나침반과 같아서 당신에게 방향을 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람들, 올바른 도움, 그리고 올바른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느헤미야서 2장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백성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는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술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구별시킨 것은 그의 직함이 아니라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비전을 공유하는 순간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자원이 뒤따랐습니다. 왜일까요? 비전은 사람들에게 자신보다 더 큰 것을 믿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삶이 명확한 비전에 의해 지배될 때
당신은 신성한 도움을 위한 자석이 됩니다. 모호한 목표는 운명의 조력자들을 밀어냅니다. 사람들은 혼란의 영감을 받지 않습니다. 하늘은 흐릿한 청사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박국 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비전이 없다면 당신은 방해물에 안주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 예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니오를 인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전이 명확할 때 당신의 시간은 보호되고 에너지는 집중되며 당신의 교제권은 의도적이 됩니다. 비전은 속한 것을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속하지 않은 것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세대, 그리고 변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일에 대해 더 명확해질수록 노력만으로는 결코 열 수 없었던 문이 더 빨리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비전은 완전한 예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적고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 행동하십시오. 미래는 당신의 완벽한 버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전과 정렬된 당신,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으려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9번째 원칙, 감사와 만족이 곱셈의 열쇠입니다. 당신이 간과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당신의 넘쳐 흐름의 열쇠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경멸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 위해 사용하시려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성공은 항상 큰 박수나 황금 같은 기회와 함께 도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은 오병이어의 형태로 조용히 당신의 삶에 걸어 들어옵니다.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와 만족의 힘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군중은 거대했고 필요는 막대했으며 자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분은 풍요로워지기를 기다린 후에 감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감사하셨고 그 후에 풍요로움이 왔습니다. 여기에 신성한 순서가 있습니다. 감사는 곱셈보다 먼저 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표현하기 전에 더 큰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불만족을 따르지 않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서 배가 됩니다.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에는 자석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를 끌어당기고 은혜를 끌어오며 기쁨을 배가시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여는 영적 열쇠입니다. 감사를 마스터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순간을 기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폐에 숨이 있고 눈에 시력이 있으며 뼈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 자세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감사해야 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작은 부분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들어 올리셨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작을 경멸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은 불평을 배가시키지 않으십니다. 감사를 배가시키십니다. 그러니 부족하다고 말하는 대신 주님, 관리할 무언가를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만족은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당신이 만족할 때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축복의 목록을 작성해 보십시오. 초점을 바꾸십시오. 빠진 것을 세는 것을 멈추고 현재 있는 것을 확대하십시오. 매일을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은혜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10번째 원칙,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끌어당기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장소 기반이 아니라 임재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아는지, 또는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당신과 함께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분 없이는 당신의 노력은 헛되고 기술은 제한되며 영향력은 결국 마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 때 당신은 하늘의 주목과 땅의 자원을 끌어당기는 분위기를 지니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영원토록 울려 퍼지는 대담하고 심오한 요청을 한 이유입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약속, 백성,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동행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은혜를 원하지만 임재는 원하지 않습니다. 열린 문을 원하지만 문 자체이신 분의 발치에 머무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원하지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원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니신 것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평화가 당신의 몫이 되고 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당신 주위에서 다른 무언가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의 넘쳐 흐름으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이유는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부르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을 성과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축복을 끌어들이고 성공을 지속시키는 것은 머무는 마음입니다. 방문하거나 가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부를 축적할 수는 있겠지만 평화를 잃을 것입니다. 산을 옮기고 분위기를 바꾸는 진정한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재정렬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목적에 맞는 것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갈망에서 기도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당신의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일요일 아침뿐만 아니라 당신의 일상 활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종교적 관행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의 임재를 당신의 환경으로 만들 때 그분의 은혜는 당신의 향기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성공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임재 안에서 쉬고 있습니까? 결과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제 잠시 멈추어 성찰해 봅시다.
그분의 임재가 당신의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선택사항입니까? 이것이 당신의 선언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 당신의 임재가 저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신 없이는 빛나기보다 당신과 함께라면 무명에 머무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신성한 은혜를 끌어당기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친구여, 궁극적인 성공입니다. 애쓰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거하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사는 것. 이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될 시간입니다. 당신은 그림자처럼 쫓아도 항상 손에서 빠져나가는 성공을 좇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성공이 끌리는 바로 그 존재가 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것, 사명, 정체성, 순종, 성품, 훈련, 비전,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이것들은 단지 영적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끌어당기고자 하는 것이 되기 위한 청사진입니다. 사과는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그저 자랄 뿐입니다. 근원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옵니다. 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될 때 당신은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동행할 때 당신은 이끌립니다.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왕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섬기고 동행하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의 임재를 모십니다. 당신 인생의 다음 장이 더 열심히 달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해답이 분주함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거룩한 동행 안에서 발견된다면 어떨까요? 이제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쫓는 것을 멈추고 되기 시작하십시오. 쫓는 것은 항상 당신을 지치게 하지만 되는 것은 항상 당신을 들어 올립니다. 성공은 소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하나님을 반영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그분과 함께 걸어온 사람에게서 발견됩니다. 저와 함께 가능하다면 소리내어 말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걷기 때문에 성공을 끌어당긴다. 나는 쫓지 않는다. 나는 동행한다. 나는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쫓아 달리지 않는다. 나는 신성한 리듬으로 움직인다. 나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존재가 되고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은 그분의 임재 안에서 나를 찾을 것이다. 지금이 바로 당신이 되어가는 순간입니다. 지금이 당신의 변화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주목받기 위해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일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그분처럼 되십시오. 그리고 성공, 은혜, 신성한 관계, 그리고 운명 자체가 당신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쫓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그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그래서 쫓는 삶이 아닌